새까만 거 좀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빨랐죠? 네, 느헤미야 12장인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12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이 1절에서 11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 때 왔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스룹바벨 나오죠. 이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죠. 이 느헤미야처럼. 그 다음에 예수아가 나옵니다. 예수아는 예수아도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고 예수아는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입니다. 예수아가.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아입니다. 학계, 스가랴, 예수아 다 1차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자들, 성전을 재건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스룹바벨, 예수아, 제사장이 나오고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12절서부터 26절까지는 이 두 번째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 말씀이 1차고 2차 귀환 때는 시간이 좀 있어요. 한 세대 정도, 두 세대 정도, 한 8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 1절에 보면 이제 스룹바벨 예수아가 나오는데 이 예수아는 여호수아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귀환 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들이 왔는데 사실은 가장 예루살렘에 어두웠던 시절이에요. 모든 것이 황폐해졌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파괴되어진 그런 곳에 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 사실은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과 8절에 레위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최선봉에 서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믿음을 따라 죽고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가두고 갇히고 돌로 또 톱으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회복이라고 하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나갔던 자들이 바로 이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1차 귀환, 또 에스라와 같은 2차 귀환, 느헤미야와 같은 3차 귀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믿음은 삶을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드리도록 하는 사람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 믿음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돌파해내고 헌신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는 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참고 걸어가신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또 여러분의 삶을 일터에 세워나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재건한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27절에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줄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과 느보다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벤길길과 게바와 아스메스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31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려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게 하니. 31절에는 성벽 위로 두 그룹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27절에 성벽을 봉헌한다라는 것은 이 봉헌이라는 것은 데디케이션,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성벽의 주인이 되시고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봉헌을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 찬송과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27절에 감사가 나오죠. 노래가 나옵니다. 28절에도 노래가 나옵니다. 29절에도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30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단지 성벽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세속으로부터 분리하는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자신들이 먼저 드림으로 인해서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자, 성벽 위를 31절에 읽었지만 행진했다고 해요. 왜 성벽 위를 행진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했죠. 이방 사람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이 모든 일을 든든하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 만천하에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아마도 시편 48편 1절과 2절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터가 아름다우니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이 온 세상에 기쁨이 됩니다. 시편 4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읍시다.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룹바벨과 예수와를 선두로 해서 학개와 스가랴 이 믿음의 선봉자들이 1차 포로 귀환에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2차 에스라와 3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며 헌신하는 이들의 장면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이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잠잘 것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며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365일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새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모이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밤에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 손을 들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전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다들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